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단군 조선시대의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 은총은 단군 조선시대고요. 그리고 성경 특별은총과 연결을 했을 때는 이 단군 조선시대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 시대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군 조선시대의 성경적인 연결인데요. 그래서 에벨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장자 셈의 자손 가운데 에벨이 나오는데요. 에벨의 중요성과 벨렉과 욕단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인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은 셈의 신앙적인 축복을 온전히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이 셈의 축복을 계승을 하는데요. 에벨의 자손이라면 벨렉만 축복권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을 의미하는데요. 장자 축복권을 대표 계승을 한 그러한 사상인데요. 자, 특별은총에 비춰봤을 때 또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과 욕단 모두를 포함합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의미와 비교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벨은 구속사에서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노아의 신앙을 계승하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는 셈이 소유한 신앙을 에벨이 전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온 자손이란 말씀은 온 종족이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성경은 장자가 그 신앙을 계승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 계보가 그러한데요. 만약에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했다면 셈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장자인 벨렉으로만 계보를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야곱에 이어서 그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됨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벨렉과 욕단의 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자, 셈의 계보는 에벨 자손들을 통해 축복의 계보를 이룹니다. 그리고 에벨 자손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습니다. 에벨 자손 중에 벨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벨렉은 히브리어로 나눔, 구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이 말씀은 당시에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인간의 언어가 분열이 되고 나뉘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이 붙여지고 이 이름대로 바벨탑 사건 후에 온 지면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또한 벨렉과
욕단 두 형제가 벨렉이란 이름의 의미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누어졌습니다. 자, 아울러서 벨렉 자체가 구원 백성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누어져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욕단은 히브리어로 요크단인데요. 이는 작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의 의미로 보아서 욕단이 벨렉의 아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형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벨 온 자손을 구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욕단에 대한 성경의 관심입니다. 자, 성경은 장자 사상이 뚜렷한데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셈의 자손이 기록되어져서요. 그 셈의 자손은 욕단에게 맞추어진 듯 그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형 벨렉의 후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차남인 동생인 욕단에 대해서는 13명의 아들의 이름과 흩어진 방향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0장 30절을 보시면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까지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욕단과 그 후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벨렉과 더불어서 셈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계승한 에벨 온 자손들 중에 욕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인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셈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셈의 많은 후손들이 있지만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특별히 선택되었고요.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의 이동 경로와 후손들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루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요.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 다음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요. 함의 아들은 누구 쭉 나갑니다. 자, 두 사람 야벳과 함은 곧바로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은 4대 에벨과 그 아들로 건너뛰고 있는데요. 이는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이는 이 말은요. 에벨의 두 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그만큼 집중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에벨 온 자손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요. 자, 칼빈의 주석을 그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성경 그 말씀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보면요. 칼빈은 창세기 여기 에벨 온 자손이란 표현과 관련해서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론은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열은 칼빈의 주석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야벳의 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에벨의 손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칼빈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칼빈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런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종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셈의 축복이 다만 한 가족, 즉 에벨의 두 아들에게만 상속되어 남게 됩니다. 즉,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신앙적 축복이 에벨 두 아들에게만 상속되었다는 의미이고요. 네 번째는요,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한때는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이어갔습니다. 즉, 벨렉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의 이 주석에는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때를 위해 격리시켰던 셈의 신앙적 축복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선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적 축복이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기 양을 부르시는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이신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내용은요, 심판이라는 절정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판의 주제가, 그래서 이 감람산 설교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설교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생한 비유 3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설교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갑작스러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마지막 심판의 도리를 알리는 최후의 사건이라고 거듭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거듭 경고를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늘 강하고 꾸밈 없는 언어를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요, 대부분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주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혹하고 또한 강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주제들마저 항상 긍휼을 담아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속하신 백성에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기도 하셨고요. 예루살렘과 온 나라가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머지않아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벽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아들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소식하도 이루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을 내게 전도를 하면서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진보를 더욱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